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형제와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기독교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보혈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또 은혜, 여러 가지 회개, 이런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만 쓰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동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보면 이 동역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수고하며 일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것에 근거하여서 이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이 말하는 그런 사전적인 단어의 동역자 말고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여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 바울은 아볼로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은 아볼로에 대해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갈 것에 대해서 많이 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바울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볼로를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아볼로를 동급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당파로 나뉘어지는 그런 분쟁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사람들이 따르고 파당이 생길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 목사이니 사람들이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초대 교황으로 여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노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구의 이름이 언급됩니까? 아볼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아볼로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인들 간의 파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를 따랐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존경했던 이유는 이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또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입니까? 말을 잘하는 목사입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가 인기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거기에 성경에 능통하기까지 한다.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그 목사는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될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까지 발전해 있으니 그 사람은 단순히 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존경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에 능통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를 하니 고린도 교인들은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존경받는 사람, 가장 존경받고 가장 추앙을 받던 사람들은 소위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수사학이 발달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사람들을 혹하게 한다. 그럼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형성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볼로파를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 아볼로를 중심으로 그 동경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자신들 또한 아볼로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소위 이 아볼로의 덕을 보고 나도 아볼로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마다 보면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따릅니다. 심지어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식사 초대를 한번 받고 어떤 분의 사업장, 이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대형교회를, 서울의 대형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데 가게에서 감사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또 집에도 초대를 해주셔서 집으로 방문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현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대문짝만한 액자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액자의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큰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 놓은 겁니다.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담임 목사님의 사진을 걸어 놓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의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의 소재가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이 인격이 좋다, 설교를 잘하신다, 능력이 있다,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겸손을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쉬지 않고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 대화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믿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설교를 잘하니 존경하겠지요. 인격이 좋으니 능력이 뛰어나니 칭찬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믿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감언 이설을 하는 성도,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 나보다 더 뛰어난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보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더 언급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특정한 사람을 더 높이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추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아볼로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동역자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 말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이 디모데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아볼로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언급하고 말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이르거든 이라는 말을 comes라고 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라는 말은 디모데가 오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학수고대하는 아볼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이 디모데를 바울을 대신해서 연보를 받아오기 위한 그런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각처에서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없어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만큼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보통 목회자를 보낸다고 하면 목회자에게 아마 이런 부탁을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잘 조심해라, 잘 염두에 두어라. 그렇지만 너는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해라,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잘 지내도록 하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가졌던 그 걱정 중에 한 가지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난 약 10년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10년 후에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나 같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나?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실에 근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디모데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디모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히 나에게 목회 사역을 끝내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은 보통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이 하는 부탁입니다. 내 자식은 두려움이 많으니 너희는 내 자녀를 무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있다가 보내주어라. 물가에 내놓은 그 자식에게 자식을 잘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은 교인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됐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섬겨야 할 목회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잘 섬겨 주어라,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가 어린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고 어리고 연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뻘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20대에 처음 교육전도사가 된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대 교육전도사님, 첫 사역을 나가는 교육전도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워 보입니까? 이제 전도사가 된 사람이 뭘 알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골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께서 계속 옆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 론 아세요? 어떤 론 아세요? 성경의 어떤 부분 아세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모를 만한 그 어려운 부분들만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모르는 것이 나오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를 엄청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저를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저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리기에 또 두려움이 많고 연소하기에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자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 아볼로라면 바울과 비등비등하게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연배도 비슷하고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사역적인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역자가 되었고 나이도 한참 어린 아들뻘입니다.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햇병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햇병아리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디모데는 비록 어리고 연소하고 경험이 없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는 나와 함께 주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햇병아리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동역자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 교육부를 맡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매주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은 저와 동역자입니다.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재미있게 사역합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비록 제가 사역의 경험이 좀 더 많아서 교육부 총괄 목사로 있지만 전도사님들이 또 목사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전도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나 전도사님들이나 동일한 사역자라고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권위주의가 팽배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역의 연수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역을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봉사를 수십 년 했는데, 기도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시작한 당신이 뭘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역의 연수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동역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요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진짜 동역자는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좀 연약해도 부족해도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자식버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신참 사역자인 그 디모데를 세워주었습니다. 아직 경험도 없고 미숙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로 하여금 무시하지 말고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신과 같은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직분만 가지면, 조그만 감투만 쓰면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진짜 동역자는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품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볼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많이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기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볼로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는 실제로 바울의 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스승의 말에 거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이 아볼로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거부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 그것도 많이 여러 번 권면했던 그 바울의 말을 무시한 그 아볼로의 선택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스승은 하늘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임금과 스승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그 은혜를 갚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고가 우리에게는 이 변질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마치 스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금과 스승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똑같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임금과 스승에게 피해를 입고 유린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면, 어려움을 당했다면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임금과 스승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들아, 너희는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대하고 제자들을 대해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품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너희의 동역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신앙의 연수로 직분으로 그들을 볼모 삼지 말아라. 그들을 섬겨 주어라.
그들은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동역자들을 만들고 계십니까? 나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나에게 종속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견을 그 사람들에게 투영해서 내 마음대로 내 왕국과 내 제국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며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의 연약한 그 동역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동역자를 만들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종속시키는 우리의 동역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